네, 안녕하십니까. 맘고생 크림 케이크 말고 망고 생크림 케이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진행하는 조명현 마테오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9월입니다. 9월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생활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9월에도요, 이게 오늘 또 맘고생 또 사연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제적으로 비교돼서 성당 가기 싫어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을 따라야 한다면 어째서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저는 요즘 성당 나가기가 점점 싫어집니다. 저희 성당은 새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교회 일에는 많은 봉헌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 여건상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성당에 가면 봉헌금을 많이 못 내 괜히 주눅이 들고 기금을 내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기도 싫습니다. 어때요? 마음고생 같습니까? 한 몇 점 정도 주실래요? 이게 점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무튼 마음고생이다. 안고생이다. 그래요. 이게 많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사람들에게 성당에 왜 나오셔요? 라고 물어보면은 예비자들 중에서 10명 중에 8명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당에 나갑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당에 나간다.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교회 안에서 많은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는 이유를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성당에 나가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성당에 나가면은 괜히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불행하다라고 느끼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당에 나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마음고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배를 타고서 어디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딸 집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글쎄 풍랑이 불어가면서 배가 뒤집히기 직전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요, 자리에 앉아서 아주 태연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무섭지 않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전혀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작은 딸 집에 가는데 내가 만약에 이 배에서 무사히 살아남는다면 작은 딸을 만날 테이고, 만약에 내가 이 배에서 이 풍랑에 의해서 배가 뒤집혀져서 죽게 된다면 하늘에 먼저 간 내 큰딸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때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바로 이 할아버지께서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바로 지금 상황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 맞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복을 자주 찾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우리들은 아주 커다란 행복이 있어야지만 행복할 것 같아요. 돈 엄청나게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고,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일상 안에서 자그마한 행복들이 모여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커다란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안에서 행복을 찾기,
바로 이 작업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일상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기들 노는 거 한번 보세요. 아기들 노는 거 보면은 정말 재미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끼리 막 서로 부딪혀요. 이거를 1시간 동안 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루한데.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어른들이 우리 다른 놀이 하자라고 하면서 아이를 꼬시죠. 그런데 아이는요, 이렇게 자동차를 꽝꽝 부딪히는 것만 해도 하루 종일 놀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일상 삶 안에서 행복을 찾기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미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일상 삶 안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는 것인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행복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 안에서 행복을 느끼기가 너무 어려워서 특히 직장인들은 어때요? 항상 힘들다, 피곤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신부로 살고 있으니까 신부들 모임을 많이 가는데요. 신부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신부님들? 바빠. 너무 바빠. 여러분 본당 주민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바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직장인들은요, 이 바쁘다는 말, 피곤하다는 말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요일이 어떤 요일일 것 같아요? 월요병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이 가장 힘들 것 같은데 사실은 월요일이 가장 힘든 날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장인들의 가장 좋아하는 요일, 가장 싫어하는 요일을 이제 분류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월요일이 아니었대요. 우선 주일 어떨 것 같아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노는 날인데? 맞아요. 주일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내일부터 다시 일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은 주일에 비해서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일하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주일 되면은 힘들지만은 월요일에는 그냥 일하는 날이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냐면 토요일이래요. 토요일. 내일 하루 더 쉴 수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힘든 날은 언제냐면은 목요일이래요. 쉴 날이 아직도 이틀이나 남았어?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해요. 사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행복을 찾기라는 바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바로 직장인들이 어느 요일에 더 힘들어하는 이유는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로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날이 힘든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날에 바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날 역시도 행복한 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저는 희망과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행복 안에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희망을 꿈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음식 드시러 갈 때 맛집 가세요? 아니면 아무 집이나 가세요? 왜 맛집을 가세요? 뭐 먹는 거 똑같은데 뭐 배만 채워주면 되죠. 아니지요. 왜냐하면은 더 나은 음식을 먹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맛집을 찾는 것입니다. 여행지를 선택해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지를 선택해도 아무 데나 가면 어때요? 그냥 거기 가서 쉬면 되지? 아니에요. 남들이 갔다가 좋은 평가를 얻은 여행지, 그 여행지를 통해서 설렘을 갖고 가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움을 느끼면서 바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행복은 이렇게 희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인들에게 희망은 뭘까요? 하느님 나라. 바로 하느님 나라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그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바로 지금 삶 안에서 행복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 나라는 것은 우리가 곧바로 갈 수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실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 나라처럼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과 지복직간의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가능합니까? 죽어야지만 가능하겠지요. 따라서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세상 삶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완성을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잘 돌아가는 세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도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고생하신 분들이 누구세요? 의료진들. 만약에 의료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더 커다란 혼란으로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산불 많이 났어요. 그죠? 산불 났는데 누구 때문에 그래도 산불이 잘 진화가 됐죠? 소방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리를 가면은 굉장히 깨끗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그래요. 환경미화원.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나름대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많은 종교인들 덕분이죠.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바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덕택에 우리도 그 행복을 같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충실히 살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 안에서 내가 어떻게 충실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청년이 피아노에 굉장히 어렸을 때 재능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절대 음감 있잖아요.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렸을 때 피아노에 그렇게 재능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공부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 쪽으로 시킬까요? 아니면 예술 쪽으로 시킬까요? 그런데 그 아빠가 욕심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 의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학교 성적을 보니까 의대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너 음악으로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서 억지로 의대에 보냈대요. 이 아이도 생각을 했죠. 그래, 그 예술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니까 그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의대 가서 훌륭한 의사 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의대가요 2학년 지나고 나면은 공부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도 공부할 것이 많아지고 병원에서도 뭐 야근을 계속 밥 먹듯이 하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면서 뭐가 그리워지겠어요? 피아노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를 계속 했더라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고 우아하게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충실할 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과거를 떠올리면서 후회를 하는 것, 바로 그 삶 안에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지요. 바로 지금 삶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 희망을 간직하는 것,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거리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바로 이러한 걱정거리들을 줄여나가는 삶. 그래서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쩌면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겠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일 후에 내가 죽는다면, 예,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작년에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재작년에 제 어머니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죽음이 멋진 죽음인가? 예,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공략이 되는 거예요. 예, 우선은 안 좋은 죽음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죽음 어떤 것 같아요? 예, 혼자서 몰래 조용히 눈 자듯이 죽는 거 어떨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혼자서 조용히 잠자듯이 죽고 싶다고. 예, 근데 이것이요, 가족들한테는 미치는 거예요. 예, 유가족분들, 예,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들한테는 이것이 정말 못된 짓이에요. 그리고 또 못된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막 우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예, 영정사진을 해야 되는데 영정사진을 고르는데 어떻게 된 게 웃는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는 사진 하나도 없다고 그거 보면서 막 웃어요. 예,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영정사진 미리 찍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웃는 사진 많이 좀 찍으라고. 예, 이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족들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 어쩌면은 지금 내 삶 안에서도 내가 바로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 몇 세냐면은 83.5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 정도까지는 살 거야 라고 하는 기대 수명이 83.5세래요. 예, 그런데 1800년대에는 몇 세였냐면은 26세였어요. 1800년대에. 예, 그리고 1900년대로 넘어가면서 31세가 되었어요. 예, 그리고 1950년대 가면서 49살이 되었어요. 예, 그렇다면은 바로 83.5세에서 예, 1950년대로 따진다면은 거의 몇 년이에요? 예, 30년 이상을 우리가 덤으로 사는 예,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덤으로 사는 삶, 하지만 이 삶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삶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죽을 때 어떤 후회할 것 같아요? 후회 없을 것 같아요? 나 죽는다 하면서 이렇게 예, 예, 죽을 때 많이 후회하는 것이 첫 번째가 건강 못 챙긴 거. 예전에 이런 거 없었대요. 왜냐하면 20대 죽고 30대 죽고 막 그랬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최소한 몇 년이에요? 80대 이상은 사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건강하게 살아야지만 그 오래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 예, 골골 80, 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1위래요. 두 번째가 뭘까요? 다른 사람 아프게 한 거. 예, 남을 아프게 하면은 나는 더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 일들이 많이 떠올려진다고. 예, 그런데 옛날 일들, 어떤 일들이 떠올려지겠어요? 좋은 일들이 떠올려질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 원시 시대 때는 어떻게든 살아남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예,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예, 하늘을 날지도 못하고 바닷속을 헤엄도 못 치고 예, 육지에서도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나운 동물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도 잘 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력이 되게 좋았대요. 왜냐하면 빨리 도망가려고. 그리고 청각도 되게 좋았대요. 왜 그럴까요? 자그마한 소리에도 빨리 도망가려고.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1차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야지만 도망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맞은편에 사자가 걸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면서 사자를 딱 봤습니다. 사자를 딱 봤는데 저 사자는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러면서 밝게 웃으면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하겠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1차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야지만 빨리 도망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원시 시대, 원시인 때부터 물려나온 우리의 DNA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람 모두가 바로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래 못 산대요. 그래서 지금은 믿음의 삶,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는 삶,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오래 살고 또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 아프게 한 거, 이것이 기억난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그 기억나는 것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어떻다? 행복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 하지 않은 것이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말 많이 하세요? 사랑해 말씀하십니까? 생각보다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말을 절대 안 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한테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어색하고 괜히 닭살 돋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사랑합니다라고 막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이게 사랑해라는 말도요, 계속 들어야지만 익숙해지지, 어쩌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닭살 돋고 말도 안 나오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말 때문에, 요 말 못한 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맞아요, 해야 돼요. 나의 후회할 것들을 줄이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면서요. 그렇다면은 내가 억지로라도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모든 삶을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하느님 나라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돌아가신 분들 입관 예식할 때 수의를 입히잖아요. 수의 입히는데 그 수의에 아주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주머니가 없어요. 그죠? 왜 주머니가 없을까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가 지금을 더 잘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100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또 이렇게 운동들 많이 안 하셔가지고서 몸이 이곳저곳 막 아파지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 갔었어요. 병원 갔는데 저를 아는 신부들은 제가 그 엄청나게 튼튼한 줄 알아요. 전혀 아픈 데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한테 깜짝 놀라면서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 있어?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왜?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수술 받았어요. 그랬더니 야, 너도 늙었구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아픈 데가 한두 군데는 꼭 생기더라고요. 그죠? 예, 여러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 작년과 올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내년과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예, 똑같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보면서 우리는 마음도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 안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부하는 거. 예, 여러분도 지금 공부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돼. 머리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 예, 다들 그런 얘기 하세요. 예, 그런데 그 실제로요, 우리 뇌는요, 뇌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예, 뭐가 재미있냐면은 이 뇌라는 것이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서 인간과 다른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이 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동물과의 커다란 차이를 보인대요. 여러분들 그 멍게 아시죠? 멍게. 예, 멍게 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드시는 멍게. 예, 여러분 드시는 멍게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멍게가 처음부터 뇌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예, 멍게가 처음엔 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이동을 해요. 예, 그런데 이 뇌라는 것이 에너지 소비량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멍게가 어느 정도 이제는 내가 움직일 필요 없겠다 하면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뇌를 먹는데요. 몰랐죠? 왜냐하면은 이 뇌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좀 더 오래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자그마한 동물들은 예, 이 뇌의 크기를 줄인다고 그래요. 예, 거기에 반해서 인간은 어떻게 하냐? 뇌의 크기를 늘려요. 예, 예, 이 뇌의 크기를 늘리는데 바로 어렸을 때만 이 뇌의 크기가 늘어나고 활동량이 많아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뇌의 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지고 또 어느 부위가 더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능력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냐? 인간은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는 바로 조화를 이루는 능력들이 더욱더 커진다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 뇌를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조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예, 머리가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은 피곤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 어디에서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바로 뇌에서 메시지를 줘요. 왜냐하면 뇌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최대한대로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바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뇌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 게을러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면 뇌는 스스로 포기를 한대요. 내가 아무리 방해도 소용이 없구나.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책을 읽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예, 딱 여기 읽었는데 쭉 읽다 보면은 뭐 읽었지? 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그런다고 하죠. 예, 그런데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어렸을 때도 그랬을걸요? 예, 읽다 보면은 처음에 무슨 내용이었지? 하면서 다시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뭐 뒤돌면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내 뇌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고만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바로 나의 행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중요한 것,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 먼저 버려야 됩니다. 제가 여기 성지에서 미사할 때 언젠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를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미사 내내. 그래가지고 저분이 나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저도 계속 신경을 쓰였어요. 그런데 미사 끝나고 나서 그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신부님 여기 각고성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제가 신부님을 처음 뵀는데 그때 얼굴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폭삭 늙었는데 신부님은 왜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면서 미사 내내 제 얼굴만 봤다는 거예요. 저는 안 늙었을까요? 네. 물론 뭐 제가 이 머리카락이 좀 까매가지고서 그래서 조금 젊어 보인다는 얘기는 들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늙어 보인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름이 많아서. 얼굴에 주름이 많고요. 그래가지고서 늙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것을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려고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책 볼 때 중요한 구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줄 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해가지고서 이렇게 말을 했죠. 하느님이 제가 너무 중요해가지고서 제 얼굴에 이렇게 줄을 찍찍 거놨어요. 하면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들 저한테 젊어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늙었는데 신부님은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하면서 이렇게 너무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거울 보고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주름이 더 깊어졌더라고요. 흰머리도 꽤 많아요. 검버섯도 있어요, 저도. 그리고 아픈데도요, 삭시 쑤신데도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저도 나이를 먹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왜 저한테 젊어 보인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제가 젊어 보이세요? 아, 그렇구나. 어쩌면은 그분은 자기와 저를 비교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는 늙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비교 때문에 바로 저를 보고서 이렇게 부러워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비교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제대로 된 판단은요, 바로 비교가 아니라 공통점을 찾을 때 우리는 오히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는 어떤 때 쓰느냐, 우리가 지혜를 더욱더 많이 요구될 때, 이것을 바로 우리가 그때는 비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감자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감자값이 올라가지고서 제가 근데 이 감자가요, 사실 구황작물이라고 그래서 이 백성을 살리는 그런 식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땅에 뭐 이렇게 심기만 하면은 엄청나게 잘 자라잖아요. 그리고 잘 자라고 병도 걸리지 않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이게 배고픔에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감자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16세기에 남미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 이 감자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사람들은 이 감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감자를 악마의 음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감자는 뭘 먹어요? 지상에 있는 걸 먹어요? 아니면 지하에 있는 걸 먹어요? 지하에 있는 거, 그죠? 뿌리를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땅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감자를 들여왔을 때 사람들은 감자를 심은 다음에 뭘 먹었냐면은 감자의
줄기하고 잎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감자 잎에는요,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자에 싹이 나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독이 묻어나니까. 바로 감자 잎에는요, 독 성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먹고서 다들 탈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것은 악마의 음식이야 하면서 다들 안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먹을 것이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왕들은 이 감자로도 먹여서 사람들이 배부르게 활동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프로이센 제국이었죠. 프로이센 제국에 프레드리 2세 황제가 어떤 머리를 썼냐면은 그 감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자는 앞으로 왕실과 귀족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왕실 그 땅에다가요, 감자를 잔뜩 심어 놓고요, 낮에 근위병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감자에 대해서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서 그 프레드리 2세가 낮에는 근위병을 세워놓고서 철저하게 경계를 시켜놓고 밤에는 경계를 느슨하게 놨대요. 그러니까 밤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 감자 훔치러 간 거예요. 그러고서 그 감자 캐가지고서 먹기 시작을 해서 굶주림에서 해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프레드리 2세가 바로 비교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활용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우리가 비교한다는 것은요, 내 자신을 더욱더 낮추기 위해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히려 더 커다란 지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비교가 내 자신을 낮추기 위한 비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그 사연에서 나왔던 그 비교는 그분에게 오히려 더 불행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라는 것은 바로 내가 세운 기준이었어요. 바로 내가 세운 기준으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또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느님의 기준과는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회당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은 돈을 헌금을 했지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돈이 없어서 동전이 몇 개 놓고서 말았어요. 바로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여자를 칭찬했습니다. 이 여자가 가장 많은 봉헌을 했다고. 결국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마음의 크기였어요. 바로 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늘나라에 갈 때 돈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이 재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성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인가? 어떤 착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착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이 농사 짓다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물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 물을 발견해 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해준 이 고을의 원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그 커다란 물을 딱 바쳤다고 합니다. 그 원님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커다란 상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마치 그 원님한테 이 커다란 황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황소를 어떻게 했어요?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무 하나 바쳐가지고서 황소 한 마리 얻은 거예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아주 욕심 많은 농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욕심 많은 농부가 무 하나 바쳤는데 황소를 받았다고? 그러면 내가 더 커다란 것을 바치면은 더 커다란 걸 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기의 가장 중요한 황소를 원님한테 딱 바쳤습니다. 그러면 원님이 더 큰 걸 주겠지 하면서 바친 거죠. 그랬더니 원님이 글쎄 얼마 전에 받은 무를 줬대요.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은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일상 삶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내가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받을 것을 떠올린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여기 각고성지 초반이었을 거예요. 제가 자전거 타다가 글쎄 손목이 골절된 적이 있었어요. 양손목이 골절됐거든요. 그런데 이 양손목이 골절되고 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은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닦기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양손에 깁스를 한 상태에서 한단 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성체 분배하는 것도요. 이게 사실 별로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양손목이 골절되니까 이게 전신 운동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 손이라도 이게 자유로운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볼 수 있는 거, 내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 내가 무엇인가 들 수 있는 거, 내가 어딘가에 걸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긴 부분들, 그 모든 것들 다 따지고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행복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을 것만 생각해요. 내가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연애할 때 이런 말 많이 한대요. 진심이야. 이런 말 많이 합니까? 힘들지 않게 할게. 맞습니까? 우리 영원하자. 나는 달라. 믿어줘. 내가 지켜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앞으로 잘할게. 항상 곁에 있을게. 어때요? 이런 말 많이 합니까? 연애할 때? 제가 연애를 안 해봐서. 이런 말 많이 한대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뭘 봤냐면은, 여러분들 에스파라는 그 걸그룹 아세요? 모르시죠? 저 안 되니까요.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약속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포에버. 그러면서 근데 여기에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가사가 정말 주옥 같아요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forever forever 예쁜 것만 주고 싶어. forever forever 가득 채운 마음을 내게 영원히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늘 네 곁에 난 서 있을게. forever forever 맑은 너의 영혼만큼 forever forever 잃지 않게 지켜줄게. 영원히 행복하게 노을이 아름다울 때까지 늘 내 옆에 난 걸어갈게. 가능합니까? 이 가사를 보고서 젊은이들이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같이. 그런데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보니까. 어떤 분들이, 없어요? 절대 없다고 도리도리 하시는데요.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부부간에 대화가 많으신 분들. 많은 대화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간격들을 줄여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 안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부부간에 가장 커다란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사랑 역시도 불완전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거든요. 그 완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어쩌면은 그냥 지켜주고
인정해주는 사랑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미국 사진작가 빅토리아 캐롤라인 홀텀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어떤 여성 고객으로부터 이러한 주문을 받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정말로 아름다워진 기분을 느껴보고 싶으니 가능한 모든 것을 보정해 주세요. 예, 보정해 준다는 게 뭐겠어요? 예, 다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예, 사진 기술을 이용해 가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가서 다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보정을 해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예,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대요. 예, 그 사진의 모습과 실제 모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 다르죠.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만족스럽대요. 그런데 이분의 남편분이 편지를 써온 거예요. 남편의 편지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의 결점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분명 아내가 해달라고 한 그대로 했을 뿐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18년 동안 같이 싸워온 삶도 전부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튼 살을 지우면서 우리 아이들의 흔적도 지웠습니다. 주름을 지우면서 20년 동안에 우리의 웃음과 근심을 지웠습니다. 셀룰라이트를 지우면서 빵과 과자 만들기에 대한 그녀의 열정과 그동안 우리가 먹었던 맛있는 요리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더 편안히 느끼고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부터라도 돕겠습니다. 예, 남편은 어떤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 모습. 예, 바로 옛날에 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일에 그렇게 간섭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해서 갑자기 벼락 내려가서 우리들 벌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하면서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생각한 거 모든 거 다 이루어 주시고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알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하느님께서는 답답해 하시면서도 그냥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집중을 하는 삶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닐까요? 앞서 그 분께서 사연을 보내면서 바로 교회 안에서 행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바로 교회 안에서 행복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 커다란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에 집중하는 삶,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을 가지고 성당에 가지 마시고 하느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될 때,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성당에 갈 때 더 커다란 행복을 얻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성당에 다니실 때 이러한 마음으로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커다란 은총과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